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35일 동안 진행했던 요한계시록 사경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저마다 많은 어려움과 또 방해도 있었을 텐데요.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계시록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후의 결론이라고도 하겠는데요. 어떤 말씀일지 오늘 마지막 내용 기대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디어 사경의 마지막 날에 들어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에 4번 나온 푸뉴마티라는 문구를 기준으로 구조를 4환상으로 나눴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닫는 말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22장 안에서만 4번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오해를 하나 풀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예언이라 하면 메시아가 곧 장차 미래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예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죠.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면 저희가 무당이나 다른 예언가들이 보는 앞으로 언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종말이 언제 일어나고 소행성이 언제 충돌하고 그 예언이 아니라
저희가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제자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아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계시록에서도 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도구가 입에서 나온 좌우의 날선검, 즉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 그것도 너에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예언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교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 이 복음으로 디모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한 게 그 막 정말 특별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예언, 그 복음을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미래의 일인 것이고 예언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 예언이란 단어 자체에 보다 가진 의미를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곧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예언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에서 이 복음과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7절에는 이 성경 말씀대로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10절에서는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천지나 다른 이단같이 자신들의 교주만 아니면 자기 단체만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독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요한이 이 환상을 본 시간이 주일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읽으면서 나눠야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더하고 뺄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함부로 더하면 계시록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더해질 것이고요. 함부로 빼면 또 그 사람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빼지는,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하고 뺀다 이 말을 저희가 우리 한국어 성경이나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요한이 그리스어로 제일 처음 그 성령의 유기적인 영감으로 기록했던 그 성경을 가리킵니다. 옛날 말과 지금 말이 다르기 때문에 가라사대를 이르시되 저가를 그가, 푸른 초장을 푸른 풀밭, 이렇게 옛날 개역 한글이 지금 저희가 쓰는 개역 개정으로 바뀌잖아요. 그 바뀐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처럼 성경에는 하나님만 예배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더해가지고 로마 황제 토, 우상 토 숭배하라 이런 식으로 의미를 바꾸는 것을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 태도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태도, 또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읽는 태도가 있죠. 성령님의 원래 의도가 뭐고 나는 모르겠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 태도. 또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으려는 태도,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더하고 빼는 행위입니다. 사람마다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나에게 주신 분량과 또 양심에 따라서 더하고 뺨없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 위로가 되는 것은요,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하는 행위가 오히려 이 말씀의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고 있지도 않고요, 임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 단체와 특정 교주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독점했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는데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끼워 맞추고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다니엘이나 다른 성경에 대한 언급은 두리뭉실하게 하거나 피하거나 넘어가죠. 이사야의 짝을 찾아보라, 그 말씀도 자신들의 교리를 위해 잘못 썼다는 것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미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만희 교주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신천지 안에 들어오면 계시록의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죠. 성경은 그들에게 기록된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22장 안에서 많이 반복되는 구절을 살펴봤는데요.
계시록 전체에 또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정리 시간이기 때문에 또 짧게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속히 오겠다, 가겠다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속히 가겠다, 이 말은 이제 곧 가겠다 그 말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도 고민을 하지만 대부분은 앞으로 다가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돈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망신당할 것 같을 것이든 모든 이 닥칠 일에 대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고민보다 사실 더 속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입니다. 물론 일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종말론에만 빠져가지고 또 현실의 삶을 내팽겨치는 잘못을 하면 안 되겠죠. 저희는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에만 하나님 나라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몇 초 뒤에, 5분 뒤에 바로 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막무가내로 살아도 돼. 어차피 천국 갈 거잖아. 요게 아니시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또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의 의도는 지금의 그런 고민이 아무 쓸모 없을 정도로,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바로 갚아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늦지 않게 속히 오실 것이다. 금방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2장에서처럼 회개하라는 의미로, 또 3장에서는 너의 면류관, 즉 믿음을 잘 지키라는 뜻으로, 또 22장 7절에서는 말씀을 지키기 힘들어질수록 조금만 더 참고 버텨라 격려의 의미를 주시고요. 12절에서는 주실 상으로 갚아주실 것 말씀하시고, 20절에서는 그 예수님 정말 진짜 곧 오신다는 거 맞죠? 빨리 와주세요. 그 기대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이제 속히 가겠다, 속히 오시겠다라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신다,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가신다, 사실 같은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큰 틀로 같이 봐주셔도 좋고, 해당 본문을 다뤘던 사경회를 또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마지막이라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또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아껴두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이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시죠. 그 신실하시고 참된 예수님께서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주십니다. 앞서 순교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앞으로 반드시 곧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7절에는 보라라는 말이 나오죠. 주목, 집중, 이 뜻이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대로 잘 지켜서 구원의 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제 이 말을 전하니까요, 요한이 전에도 이 실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천사 앞에 엎드려서 천사를 숭배하려고 해요. 천사의 반응도 19장에서 전에 했던 반응과 같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피조물이고 천사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오직 예배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었죠. 이 요한이 자신의 실수를 2번이나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유기적 영감으로 이제 계시록을 기록했다 이 말이기도 하면서도요, 그만큼 설령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담으면서까지 쓰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섬기면 안 되는데 당연히 7교회 성도에게 로마 황제는 더 안 되겠죠. 저는 이제 가톨릭의 마리아나 여러 성인들 천사상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가톨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성인 천사 숭배하는 게 아니고 마치 자녀가 부모 공경을 하듯이 우리는 공경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 같은 존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나, 이런 겸손한 마음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그 죄로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깨끗이 빤 성도입니다. 성모님, 베드로님, 저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 직접 부탁하긴 좀 그러니까 제 말 좀 전해주세요 하면서 성인들의 이름으로 이제 간구를 하는데, 성인들이 자신들의 간구를 전해준다고 해서 전구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 특권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10절에서는요, 계시록 말씀에 대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이 말씀을 인봉에 두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과 지켜 읽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두루마리를 잘 보관해 두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 두루마리에 적힌 그대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 잘 보관하듯이 꼭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두루마리를 인봉해 두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두루마리의 예언, 즉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계시록 시대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기쁜 소식은 감출 게 아니라 더 퍼뜨려야 되고요. 그래서 인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11절 말씀대로 그때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아이고 그래 너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런 반어법 같이 불신자는 더 죄를 짓고 성도는 더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각 사람이 자신의 그 한 대로,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상 받을 사람은 상을 받고 벌을 받을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상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상은 구원받는 자만 받는 상이잖아요. 상 자체가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것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상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주시는 상이 아니고 각자 저마다의 행위에 따라 주시는 상입니다. 행위라는 표현도 조심스럽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만 은혜로 받는 상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인데도 참 그 생활이 천차만별인 걸 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애초에 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빼고요. 같은 성도 중에서도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주일에 출석 도장만 딱 찍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눌 수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성도도 있죠. 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성도도 있지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불이익과 고난, 시련, 고통 등을 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또 열심히 섬기는 그 사람만 계속 섬기잖아요. 어느 교회나 똑같은데 참 지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각 사람의 섬김과 헌신, 이 인내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에 맞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상입니다. 하지만 그 들어가고 나서도 상이 있다. 이것은 정말 또 놀라운 말씀이죠. 그냥 천국 가는 것만 큰 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인 일부만 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도요, 사실 이미 여러 번, 오늘 계시록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번 이렇게 행위에 따른 상과 벌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런 상이 있습니다. 잘하고 수고한 자에게는 그 수고한 만큼, 또 악한 자에게는 그 악한 만큼 갚아주시죠. 우리가 받을 상은 구원 후에 받는 것이므로 이 또한 은혜로 각자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시죠. 같은 뜻의 말씀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자신의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피로 빤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긴 자로서 흰옷을 입었죠. 앞서 두루마기는 의로운 행실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뜻을 밝혀주셨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옷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희게 됐는데 상징이었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 성도들은요, 신부 새 예루살렘 성,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어제 말씀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15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인데요. 이 불신자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6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나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도 원어로 보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인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나 예수가 이 계시록 말씀을 너에게 전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소개하셨던 것처럼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밝게 빛나는 새벽별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성령님과 신부, 즉 성령님과 우리 성도 교회는요,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 오십시오. 계시록 1장에서 계시록은 주일에 이제 7교회가 서로 돌아가면서 예배 때 읽는 편지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읽는 자 한 명이 있고 이제 듣고 지키는 자가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서 있었는데요. 17절에 듣는 자는 단수 한 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각 사람이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또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 때처럼 목마른 자도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받습니다. 말씀이자 성령이죠. 이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지키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이자 성경 전체를 끝맺는 외침이 나옵니다. 마치 예배 때 교동문처럼 주고받는 모습인데요. 먼저 계시록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원어의 느낌을 살리자면 그래, 내가 정말 금방 곧 가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또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대답하죠. 아멘. 네, 예수님 맞습니다. 주 예수님 얼른 와주십시오. 사실상 20절까지 예수님 와주십시오라는 그 외침으로 계시록이 마친 것이죠. 그렇게 21절은 모든 편지와 똑같이 은혜가 함께하라는 축복의 마무리 인사로 계시록을 마치게 됩니다. 모든 편지에서 똑같이 이렇게 인사를 했죠. 계시록도 편지로서 이렇게 말씀을 마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정말 요한이 7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고 1세기 로마 상황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편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또 아멘과 같은 이런 표현이 사용되면서 유대식 표현을 보면서 구약 성경도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연결해서 봐야겠구나. 우리가 본 방법이 옳은 방법이었구나. 마지막에 다시 와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계시록 말씀을 거의 모든 본문을 빠짐없이 다 살펴봤습니다. 35일간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계시록 4경회를 마친 모든 분들께 오늘 21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본문 말씀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네, 오늘 20절 말씀을 가지고요. 여기 나오는 이것들이 계시록 말씀대로 신천지가 세워진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세운 이만희 총회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 저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0절의 이것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일들이었죠. 계시록에 기록된 일들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증거하신 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증언하신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증거라는 이 말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증거,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증거를 거의 모두 다 억지로 자신들의 그 증거 장막 성전에 신천지가 끼워 맞추는데, 그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증거라는 표현을 대부분 증언이라고 바꿔서 오해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오늘 사경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네,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시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질문과도 이어지는데요. 만약에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좀 더 세상을 더 즐기고 싶어 이러면서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5일간의 사경회가 이제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책을 찾아보시거나 메일 혹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에게는 매주 수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 묵상은 이미 저희가 사경회에서 다뤘던 본문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사경회를 끝까지 잘 맞추신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